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 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조신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께서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 구원을 이루실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또 다른 마리아로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당신 성령의 정배로 삼아 주셔서 저희 안에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자라나시며 이 세상 한가운데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희 삶 한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을 품고 당신의 말씀이 강생하시는 신비가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다른 마리아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들이 당신의 품 안에서 몽포를 누르고 성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주영 안에서 저희가 변화되고 또 다른 예수로 또 다른 마리아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유혹하는 모든 유혹에서 저희들을 혼돈시키고 저희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당신의 모성적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어 당신 아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의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은혜를 전구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도움이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교구 성령봉사회에 소속돼 있고요. 봉사를 한 지는 좀 일찍 제가 청년 시절부터 교구 봉사, 어른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를 시작해서 한 올해 25년째가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는 문화복음화 공동체 떨기나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어른들 기도회를 성인 기도회는 제가 처음이라서 야외 1위 기도 모임과 이창진 신부님 계실 때 몇 번 와서 청년들과 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여러분들에겐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떨기나무라는 문화복음화 공동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동체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저는 거의 1년에 3분의 2 정도를 이스라엘에 있고요. 지금은 휴가사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또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지금 잠시 나와 있는 동안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네. 저희 떨기나무라는 공동체는 성가책으로도 조금 유명하기는 한데 저희 성령쇄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던 젊은이들이 봉사는 너무 하고 싶은데 30이 다들 넘으니까 다들 무슨 걱정을 했겠어요? 장가. 네, 다들 이제 혼인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진로에 대한 직업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봉사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 갈등 상황들 안에서 그냥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 사도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 처지대로의 막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살아내고자 저희들이 2001년에 저희들 떨기나무라는 이름은 메주고리에서 발현언덕에서 성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았는데 그 떨기나무라는 이름이 동방교회 안에서는 바로 성모님 자신을 뜻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서 성모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전승이 동방교회 안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기쁨의 주일이 시작되었죠. 네, 장미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대림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일이 지금부터 시작됐죠. 해가 졌으니까. 오늘 이제 분홍색 초가 켜지면서 기쁨의 주일, 장미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음을, 주님께서 오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재촉하는 그 기쁨의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 가운데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타임머신의 선물을 주세요.
이 전례력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죠? 4,000년을 뛰어넘습니다. 6,000년을 뛰어넘어요. 어느 날은 저기 에덴 동산에 가서 있습니다. 그죠? 네. 또 어느 날은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 요한 묵시록의 기쁨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로서 서 있습니다. 하느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순간에도 넌 할 수 있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은 창조된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컬어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총 안에서 우리를 순간 시간 여행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에 뭐 영화 속에서 뭐 시간 여행자, 뭐 시간을 초월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저기로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흥미거리로 있지만 우리는 이미 시간 여행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을 다 그분은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가 이사야서 66장에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제2이사야 이야기가 66장의 이야기지만 그 이전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43장에서도 그렇고 55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들이다. 나에 대한 찬양을 너희들을 통해서 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영광 덩어리들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복 덩어리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네. 네. 다들 복덩어리라고 하시니까 너무 좋으시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이유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안 드러내실까요? 드러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많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로 오는데요, 오늘 저기 서울역에 내려서 일찌감치 왔어요. 3시 반부터 차를 기다렸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시위를 하신다고 계시는 분들이 다 도로를 막아서 차들이 못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직전에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 급해서 차를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이 우리 교우분이시더라고요. 그럼 너무 훌륭해요. 숙고개 성당 교우분이시던데 그분께서 그런 체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나이가 67인데 지나본 나는 매일매일 삶이 다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죠? 교회에서는 섭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문제를 품고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하느님은 놀라우신 당신의 계획과 영광을 섭리하시고 그걸 선물로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영광을 받아가셔야 되겠죠? 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성모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리아의 성모님의 피아 볼룬타스 투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그 순명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헌신 때문에 그 말씀이 성모님의 뱃속에 잉태되셨어요. 제가 잉태된 애가 여기 아직 있는데 아직 출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잉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에는 다들 우리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본당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직장 공동체 안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오시는 강생의 신비를, 그리고 공연의 신비를 드러내는 성모님을 본받아 순풍순풍 예수님을 낳으시는 또 다른 마리아로 이 시간 한번 변화되어 볼까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조금 왔다 갔다 한 지는 한 13년이 되고 살고 있는 지는 한 2, 3년이 되는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성지순례로 오시는 분들을 뵙습니다. 이렇게 뵈면 다들 그 속에 계실 때는 굉장히 행복하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또 다른 예수로, 또 다른 마리아로 변화될 것 같은데, 한 1년 뒤에 다시 오세요. 한 2, 3년 뒤에 다시 오세요. 그러고는 아이고 또 헛짚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다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변화, 조금의 그 변화들은 하느님이 축복하시는 걸까요? 절망으로 이끄시는 걸까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이스라엘에는요, 신자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신자 아닌 사람들이. 그리고요,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도 엄청 많습니다. 저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더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저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 앉지를 못한 거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입을 바꿔버려요. 그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기도의 제단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는데, 지금은 방금 들어오니까 불같이 기도하시고 뜨겁게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성령이 쫙 내려오시는데, 우리 삶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미운 놈 보이고, 화가 난 놈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놈 보이고, 그러면 다 마음이 돌연 바뀌어서 다시 오시는 성령을 망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분을 그냥 거부해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까요? 못 만나는 걸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터져나간다라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신자 아닌 사람들도 관광으로 와요. 돈 있으신 분들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냈는데 이제 갈 데가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2개, 3개 뭐 이런 여행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풍선 여행사도 있고, 모두 다 모아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뭐 특정 여행사 이름을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다 관광으로 오신 분들 많으세요. 또 하나가 중국인들이, 신자 아닌 사람들이 지금 터져 나갑니다. 그들은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땅을 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어땠느냐? 예수님 시대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그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삶이 기뻐졌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못 드러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제일 먼저 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당연히 성모님이죠. 성모님이 안 계셨으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없었다라면, 마리아의 예라는 순명이 없었다라면 하느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못한 일입니다. 그거는
예배당 신자들이 가방 짧은 소리를 계속 하죠. 마리아 필요 없다라고. 그냥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야야야, 오늘 4,000년을 지금 기다려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예언했던 거, 4,000년 동안 예언했던 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지금 어떠한 여인의 배가 필요해, 여인의 태가 필요해.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천사 사람들에게, 처녀들에게 흩어져서 자, 하느님의 알을 낳아도, 하느님의 알을 낳아도 한번 물어나 봐라. 그래서 천사들이 긴급 출동 119로 왔나요?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마리아의 태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무염시태의 어머니세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칭호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이 10달을 머무실 곳인데 10달 머무실 곳에서 청소도 안 해놓고 어떻게 모시겠어요? 죄악 덩어리 안에서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하느님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마리아의 태를 준비하셨고 그 마리아는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분은 살아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상황을 한번 쳐다볼까요? 발견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성모님의 이야기를 할 때 천사가 와서 지금 루카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네 뱃속에 들어갈 거다, 응답할래 안 할래, 예 할래 안 할래,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으로 왔을 때 많은 분들, 여러분들 강론 시간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당시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살? 14살에서 많아봐야 15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의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약혼한 마리아죠. 이 약혼은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신의를 지켜나가는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혼인 풍습들은요, 14살이 되면 짝지를 찾아요. 짝을 찾는데 요셉하고 약혼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3년을 서로 이 사람이 나의 정배로서, 나의 배필로서 합당한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약혼의 기간이에요. 적어도 1년간의 약혼의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모님이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혼이 깨어지고 약속이 깨어진 게 들통이 날까요? 숨겨질 수 있을까요? 들통나죠. 이게요, 밝혀져서 요셉의 애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서로의 순결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 그들은 임신을 하든지 배가 불러오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요셉이든 마리아든 다 부정한 사람, 하느님 앞에서 그 신의를 깨뜨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를 깨뜨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정한 사람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의 옷깃에도 손을 대는 것이 내가 부정이 없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기 마리아가 와요. 그러면 돌을 하나 집어듭니다. 저 여자 부정한 여인이요 하고 돌을 집어 던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부정해? 그러면 죽어야지 하고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은 돌 하나 맞으시고 하는 순간 두 번째 맞으시고 세 번째 맞으시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성모님은 피아볼론타스 뚜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 안에서는 온유라는 표현을 써요. 이 온유라는 표현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당 상대편의 뜻을 존중해서 나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선언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하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 말씀인데 이게 히브리 말에서는 아나브라고 이야기해요. 아나브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리고 헬라어는 누구의 말을, 예수님이 쓰셨고 사람들이 썼던, 당시에 썼던 말은 아람어라는 말이에요. 그 아람어는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건데 그 뜻을 잘 우리 한글로 옮겨졌으니까 헷갈리니까 그 원뜻을 잘 보려면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가 어디서 번역이 됐느냐, 히브리 말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말이 아나브라는 말이에요. 아나브라는 말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온유라는 뜻이 바로 겸손한 것인데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편의 뜻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뜻에 온전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겸허하게 상대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나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모님은 아나브하셨던 거예요. 온유하셨던 거예요. 그 온유함 가운데 성모님은 누구를 잉태하셨죠? 예수님을 잉태하셨어요. 그것도 살아 움직이는 성합이 되시고 감실이 되셔서, 여러분들 조배실 가셔서 우리 감실 한 번만 살 만들어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들 영성체 하실 때 성체 잠깐만 모셔가지고 내 손에 그 성체가 닿는 순간 얼마나 큰 영광 속에서 은혜로우십니까? 근데 성모님은요, 당신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시고 감실이 되시고 성합이 되셔서 성체현 시대 성광이 되셔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오셨을까요?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는 그 온유함 가운데 예수님은 강생하셨습니다. 잉태되어서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마리아의 태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온유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감실이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성체현 시대, 성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집니다. 하느님은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고자 하시는 거는요, 혼자 천국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아무리 강하셔도 산이 옮겨지는 믿음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어요? 안 옮겨진다고 했어요? 옮겨진다고 했죠. 그런데 그 더 큰 믿음이 있었어요. 온 우주가 마리아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기적이었어요. 성모님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산 하나 꼴랑 옮겨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인류가 빅뱅 이론까지 따지면 몇만 년에 걸친 몇백만 년이 기다려진 구원의 역사가 마리아의 그 온유함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단순하게 성모님이 배가 불러오고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성모님의 하느님의 뜻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그분께 대한 신뢰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그 출발이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기간에 있어서 이 마리아의 역할은, 우리 성모님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모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리아는요, 저기 예배당 신자들이 성경책 달달달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개신교 신자분들이요, 말씀을 아무리 받아 먹어도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가만히 보면요, 개신교 신자들 열성을 따라가던가요, 못 가던가요? 새벽마다 성경 끼고 가시고, 금요면 금요기도 가시고, 수요기도 가시고, 뭐 그분들은 뭐 40일 단식, 뭐 천주교 신자들 한 일주일 단식했다 그러면 우와 하는데 1년에 단식 한 80시간 안 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뭐 그냥 거의 축에도 못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냥 평일미사 나가는 것만 해도 뒤에 후광이 달린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사의 힘 때문에도 그래요. 뭐 돈도 개신교 신자들 내는 것처럼 뭐 조폐공사에서 1,000원짜리 없어지면 천주교 망한다 그러죠. 낼 돈이 없어서. 저기 저 신천지인가 저기서 아예 공문이 나왔대요. 그죠? 천주교 신자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친다고. 1,000원짜리 내는 버릇. 자, 그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신앙인들의 열정적인 삶들을 정말 못 따라가는데 요만큼이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뭘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사의 힘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통공의 신비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 2월 달에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도의 어머니를 만난 것이고 소유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저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보험 중에 왕보험을 여러분들 들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어머니로 모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그 모성적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마리아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교황님의 말씀이세요. 바로 마리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성녀 마더 데레사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를 성화회로 이끄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주된 임무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당신 아드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이 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를 잘 바라보면, 마리아를 잘 따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성모님에게 주어주셨던 그 복, 성모님께서 받으셨던 그 축복과 영광 속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주시하는 것은, 마리아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거의 대부분 오셨는데 자식들이 다 똑같이 예뻐요, 싫어요? 예쁘죠? 다 내 새끼들이에요. 내 새끼들끼리 싸우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편안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죠. 그러면 성모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성모님 보고 엄마라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모님 보고 누구라 부르십니까? 엄마.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갑장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우리 어머님들 이제 나이가 다 연세가 좀 드시니까 다 어떻게 하세요? 존댓말 쓰시고 경어 쓰시고 오빠 오셨습니까? 언니님 오셨습니까? 하세요? 아니면 네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쌍띠들도 막 하시죠? 편하니까, 형제니까. 그게 흠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뭐라 부르셨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로 부르겠다? 벗이라 부르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벗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성모님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주세요? 형제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편안하게 제 마음이 이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 마음이 이래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투정도 부릴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물을 떠나서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을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신 것도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흔들리고 유혹받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모든 단계를 거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한번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부산에, 우리 서울에는 동성고등학교가 있죠. 이 가톨릭 재단학교 중에 남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지상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1회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다른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수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철학 수업이었어요. 철학 수업이 뭐냐면 어떤 구원, 사람이 왜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왜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딱 처음에 한 달 동안 뭐를 하셨느냐면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수업한 내용이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개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동안요 수업 내용이 4주 연속으로 사람이 개가 되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어떤 기분일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도구 베이비. 도구가 뭐죠? 멍멍이. 베이비는 뭐죠? 아가야. 그러면 멍멍이 아가야가 뭐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여러분들 성탄이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우리에겐 기쁜 날인데 하늘에서는 초상집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바오로 사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증명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증명하시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저희들 수업했던 내용이 사람이 개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는 한 달 뒤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신이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사람이 되는 기분은 어떨까? 이것이 그 수업의 결론이었습니다. 중간에 톨스토이의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들을 읽고 했죠.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좀 일찍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철학 수업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는데, 그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조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봉사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봉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세미나 봉사를 하면서 만나는 청소년들과, 또 때로는 제가 80이 넘으신 분도 면담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젊지 손잡버린 아이가 그런 면담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제 삶 안에서 제 어떤 경험으로서는 그분들께 어떤 위로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부산말로 짜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안을 찾아보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저분에게 설명을 드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철학 수업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되는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그날따라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강아지가 화장실, 서울에서 동생 집에 키우던 개인데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제 침대였어요. 침대에 와가지고 얘도 한 6시간 정도를 용변을 볼일을 못 보다 보니까 제 침대에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같이 사는 동안 계속 제 침대에다 볼일을 봤어요. 영어로도 이야기해보고 때려도 보고, 화장실은 다른 곳이라고 가르쳐 줘봤지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지내던 개가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제 허벅지 위에 딱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턱을 딱 고우고 있는 게 얘 취미생활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 나 1초만 개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왜? 얘한테 화장실은 저기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무 예쁜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준이였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이준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제 침대에 매트리스를 버리는 것 때문에 자다가도 뭐가 굴러다녀요. 아니면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뭐가 축축해요. 그럼 다 얘의 용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지만 같이 키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1초만 개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또 저 한 번 쳐다보고 예수님 한 번 쳐다보고 자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내 기분이다? 그게 내 마음이야. 네가 내 사랑을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네가 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 온 거야. 그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철학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제 안에서 흘러나왔어요. 그게 가슴에 딱 와닿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기 때문에 봉사를 했겠죠. 이제 인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성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초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슬픔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보시면 시온산에 베드로 통곡서당 깔리깐뚜라는 성당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가야파의 집이거든요. 대사제 카야파의 집인데 그 카야파의 집 집터 위에 그 대성당 제대 벽면을 보면 하느님께서 십자가를 예수님한테 내리시면서 아주,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웃자고 하느님이에요. 완전히 고뇌에 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기도 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타일이 모자이크로 돼 있어요.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하느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웃자고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이야기하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해요. 재물이면서 재관인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시는 분이시기지만 당신 아들에게 가라, 가서 죽어 말씀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 뜻을 누가 헤아렸어요? 예수님은 헤아리셨어요. 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느니, 내 아버지가 그토록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이럴 때는 하지 말죠. 나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올해도 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의 기쁨 안에서 영광스럽게 우리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시어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성을 이 대림기간 안에서 다 만나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강생하시게 한 그 사건은 단순하게 마리아의 어떠한 순간적인 응답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루카 복음사가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바로 묵상이에요. 푹, 여러분도 곰탕 끓이듯이 푹 고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되아리고 또 헤아리면서 그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 헤아림 속에서 그분은 온전하게 죽음의 고통까지도,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순교의 각오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이 이분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그분이 강생하시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판단된 대로 이해하고 성질내고 그냥 싸움나고 이간질시키고 내 생각나는 대로 누구한테 들었던 말 얘 걔가 그렇더라, 걔가 그랬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리아를 닮아가는 삶일까요? 성모님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가려진 것 같지만 완전하게 드러나십니다. 어떻게? 성모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당신의 존재를 복음사가들은 드러내요. 그러나 성모님은 마치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데서 배경판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운동장, 땅처럼 성모님은 예수님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사셨던 그 삶, 하느님께는 첫 번째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온유한 마음, 아나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 성모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없는 사람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만을 살아갈게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이 없어요.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겸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모님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시느냐면 떠벌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간직하십니다. 성모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했다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이때도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에 봉헌할 때 시메온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때도 또 이야기를 하시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분은 묵상하는 태도로 사셨어요.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그걸 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기는 잘 받아 먹어요. 이런 기도의 현장에서, 강론 시간에, 강의 현장에, 피정의 시간에, 연수의 시간에, 각각 기도의 시간에 안에서, 여러분들의 재단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잘 받아 드세요. 그러나 그것이 소화되고 육화되는, 소화가 뭘까요? 육화되는 신비예요. 그걸 간직하면서 계속 거듭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는지, 하나님 왜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내 삶 안에서 비춰보고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없으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이 성가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뭘까요?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아멘 할 때는 힘차게 하지만, 기도할 때는 힘차게 하지만,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겸허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마리아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목동들 아세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누일 곳도 없고 예수님을 태어날 그 장소를 찾아서 헤매셨죠. 사실은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 성극한다라고 변형되는, 성경에 여관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나요? 당시에는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어요. 떨어진 거리가 한 7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서쪽으로 쭉 내려오면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제일 더럽다고 생각한 땅. 근데 길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길이 누구의 땅이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1년이면 사실은 5번을 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1년에 5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니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데 뭐를 먼저 만나야 돼요? 부정한 일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 동쪽을 따라서, 요르단 협곡을 따라서 쭉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느 동네를 지나느냐 하면 베들레헴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가장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집에 빈방을 내어주는 자선행위를 가장 큰 선행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꼭 자기 가족만 사는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님방, 그러니까 사랑채를 꼭 가지고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도 사실은 그런 방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위층방. 역시 차나콜룸이라고 하는 방도 손님들을 모시는 방이었어요. 역시 베들레헴에도 다 집집마다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오면 빈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빈방들이 여러 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들은 우리 집 빈방이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흰 천을 나부끼는 깃발을 꽂아놨거든요. 그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은 어떤 곳? 마국간. 우리로 따지면 초가집의 마국간이 아니라 동굴, 버려진 동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태어날 수밖에, 아무도 어떻게 자기 거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의 일부를,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 상태도 똑같죠. 내 시간 안에서, 내 공간 안에서, 내 활동 안에서 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예수님 시대의 베들레헴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동굴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은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신 그분을 제일 먼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아련한 사람은 요셉 성인과 성모님 물론 계셨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루카복음사가에 의하면 누구예요?
동방박사가 아니고 목동들이에요. 동방박사는 나중에 나옵니다. 목자들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3D 업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제일 그 시대 때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눈물겨운 사람들이에요. 밤에 다른 사람들 다 자요. 목동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켜야 돼요. 누구를? 양을 지켜야 돼요. 양과 염소와 다른 소들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풀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가야지 하나 있어요. 저쪽 가야지 하나 있어요. 물은요 더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 마구간 안에서 그냥 풀 뜯어다가 먹이고 하는 우리나라식의 마구간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서리가 오고, 동물들, 지금도 하이에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거기는 그런 늑대가, 짐승들이 우짖는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가장 안전한 곳에는 누구를 넣어놔야 돼요? 양들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목동들은 마구간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으면 양들을 못 지켜요. 가장 안락하고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한 곳은 양들에게 다 밀어주고 선물해주고, 자기들은 한 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런데 목동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 먹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재능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이 다 꺼리는 목자로밖에,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웬만한 십자가가 없으면, 웬만한 눈물이 없으면, 웬만한 고통이라는 선물이 없으면 이 자리에 계시기 힘드세요.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살만해지고 편안해지고 편리한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재단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나의 고통 때문이고, 나의 눈물겨움 때문이고, 나의 가난함 때문이에요.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택시를 타고 올라올 때 그 바오로 형제님 만났다고 했죠. 40대에 35살에 스스로 성당에 가서 순복음교회 갔다가 성당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께서 40대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냥 다 의미가 없더래요. 신앙생활이고 뭐고 냉담하셨대요. 그런데 회사를 겨우겨우 직장을 하나 구해서 다녔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하고 직장 문간하고 뭐하고 마주보고 있느냐면 성당 문하고 마주 있더래요. 회사에서 갈 데가 없어서 자판기에 커피가 여기는 비싼데 성당에 가면 공짜로 커피 주니까 거기 가셨대요. 그러다가 낮에 성당에 올라갈 마음도 없으셨는데 옆에 조용한 방이 있어서 이렇게 빼꼼하게 쳐다보니까 다들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지금에서야 그것이 성체조배실인 줄 아셨대요. 거기서 그냥 가서 편안하게 쉬기 좋으니까 가셨대요. 그런데 지금 연세가 67이신데 저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열 몇 명을 모아서 한 달에 한 120만 원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과 어르신들 위탁보호소에 헌금하신대요. 공부방에 간식비로 보내신대요. 그걸 기쁨으로 10년째 하고 계시다라고. 그러면서 여기 기도회도 한 번씩 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또 다른 누구예요? 바로 성모님입니다. 이 시대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를 낳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리는 분이에요. 낳아주시는 분.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분에게 40세에 사업이 망하는 그 일들이 없었다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분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다 필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그거를요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하고도 맞는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느님의 섭리일까요? 나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물이 이 자리에 오게 했던 속썩이는 자녀들이, 속썩이는 돈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장애물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왔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46장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광 보여줄게,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영광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1.1획도 어긋남 없이 당신은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신 거 당시 실천하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하느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복덩어리들입니다. 제가 목동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목동들에게 그 추위와 눈비, 베들레헴에도 눈이 오거든요. 예루살렘에도 눈이 옵니다. 겨울이면 눈비 속에서, 그 척박한 환경 안에서 밤이면 졸면서도 양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의 세월 안에서 그들은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천하에 드러나시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원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 안에서 고대하고 또 기다리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십자가,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이 바로 예수를 예수라고 볼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고통에 대한 그 교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희망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교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 삶 안에서 드러난 고통과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는 은총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우리에게 쓰라린 눈물과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과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그 많은 시련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내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내 안으로 껴안고 그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그 힘을, 그 시간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희망할 수가 없고, 그 희망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결론을 가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눈물과 나의 십자가와 나의 고통을 어디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것이 결코 나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나를 벌하시는 하느님의 징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침묵의 절규이고 침묵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내가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다른 동방박사들이 목동들이 받았던 그 선물들을 우리도 우리 삶 안에서 받아들이는 기쁨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일까요? 보지 못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시간의 여행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신비로움 안에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 뭐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 말씀이 뭐예요? 예,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고스는요 공적 계시예요.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는 계시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먹고 내 거화시키지 않으면,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그는 저기 멀리 떨어지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먹었더니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은 레마인 겁니다.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레마가 될 때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공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고통과 아픔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바로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을 이제는 툴툴거려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여전히 고통 이야기하면 아프고 힘들어요. 아프죠. 저도 한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주어 터진다고, 정말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고통,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좀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신뢰하고 가장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의견들이 달라서 일어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저한테 막 별명을 한 10여 년째 지어주셨는데, 저희들은 문화복음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로부터 오해받고, 또 교회로부터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을 그냥 불러다가 값싸서 쓰기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로 받았을 때 모멸감들, 저도 사실은요, 정말 지금은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돈도 몇 억을 띄어봤고요. 그 돈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그냥 그걸 다 껴안고 가야 되는 상황, 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 제 탓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탓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그런데 법정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내 발을 막으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고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 발을 막으시더라고요. 가지 마. 그러면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사실은요, 저도 죽고 싶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조배실에서 하루 종일 우는데 하나님이 성체 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야, 네가 떠들었던 거 살아봐. 떠들었던 거 살아보고 지금 남들한테 떠들어. 제가 젊은 시절부터 봉사를 시작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셔서 좀 여러 곳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도, 교회 서적들도 많이 보고 보다니까 제가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이 책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막 끌어다가 멋진 말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조배실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제 강의록들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회초리로 만드셔서 저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것이 몽둥이가 돼서 때로는요, 더 제가 살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어르신들한테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을 껴안지 않으면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딴 이야기들을 막 떠들고 다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내리치시는데, 그냥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을 맡기는 시간들, 저도 연습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리 이끄시고 저리 이끄시고 저리 이끄셔서 지금 저 이스라엘에다 꽂아 놓으셨어요.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선택이고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 선교사, 저희 공동체에 함께 10년 넘게 같이 지내던 직원으로도 있었고 공동체의 가족이었던 한 가정이 지금 선교사가 이제 히브리대
입학을 했으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동체를 하느님이 만들어 나가실 때 그게 제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저를 하느님은 후배들을 양성해라 그래서 지금은 또 후배들을 데리고 또 후배들 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루는 느보산에 탁 서 있는데 야 너는 저기 못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느님 내가 시작했고요. 내가 그 떨기나무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20년을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지금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느님 제가 저거 영광을 못 본다고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하느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는 대대로 세세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구나를 겸허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뒤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앞을 희망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후배들과 함께 커가는 모습들, 그리고 새롭게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화해의 다리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제 감정대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이제 막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이 돼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도 잘 돌아가셔서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아무리 난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정신없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 해석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목청껏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했던 이 말씀이 또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예라는 말씀으로 응답되는 또 다른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또 다르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저도 아까 방금 실수로 제가 톡 내뱉었는데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난이즘인들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가난하면 축복인 줄 알아요.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기도의 재단도 쌓고, 그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장들도 하나님의 그 물질적으로 축복을 통해서 쓰고 계세요.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가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고, 동방박사들은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그 전에 동방박사들이라고 지금 동방의 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학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삼왕이라고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각 동네의 왕들이었대요. 그 왕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구세주를 메시아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같은 왕인데 3명은 메시아를 만났고 1명은 메시아를 못 만났어요. 3명은 누구예요? 가스팔, 멜키올, 발다살, 그죠? 그런데 또 한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왔음을 알려준 사람, 이 사망이 알려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헤로데 대왕이었어요. 헤로데는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판단 기준들, 신앙의 역사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신앙적으로 노력하신 그것이 사망처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헤로데처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회방놓게 만드는,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망들이 가졌던 그 겸손한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그분을 만나려 가려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노력의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왜?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그 구원의 기표 대림초가 지금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제 주일이 시작되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 구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하셨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벳을 찾아보러 가신 거예요. 엘리사벳을 그냥 찾아보러 가셨나요?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걸 돕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숨어서 지낼 만큼 동네 사람들이 어메 저 여자가 지금 임신을 한겨,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얼레리 꼴레리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엘리사벳이 숨어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지들을 이해하고 마리아는 세례자 요한이 탄생할 것을 돕기 위해서 그냥 옆 동네 가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성모님이 예수님 잉태하셨던 동네가 나자렛이에요. 나자렛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면 쉽게 오실 수 있어요. 평지를 통해서. 그런데 임신한 상태로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이 옮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요르단 협곡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성모님이 사셨던 곳이 해발 한 0 기준으로 나자렛이 사실은 200 정도 됩니다. 높이가. 200고지에서 어디로 내려오시느냐면 갈릴레아 호수 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마이너스 230. 430 정도 되는 고도를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요르단 협곡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어디로? 예리고까지 내려오면 400m가 넘어요. 450 정도가 돼요. 그러면 물이 있고요. 물이 있는 데를 해수면이라 그러죠. 해수면 밑에 450m 내려가는 거예요. 45m도 아니고. 거기서 다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면요. 베들레헴은 해발 780에 있습니다. 1200고지 이상을 올라가요. 1300고지 이상을 임신한 상태로 움직여요.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임신한 상태로 메마른 땅, 광야의 땅을, 그 광야의 땅이거든요. 그 땅을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보름 이상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여러분들 그림에서 요셉 성인이 멋지게 당나귀를 태워서 나귀를 태워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나귀를 움직이는 거는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자도 돼요. 그런데 나귀는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요. 나귀 차 끌고 다니는 기름값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오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로 성모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러 길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품어 안으신 그 순간 그분의 시선은 누구에게? 이웃을 향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이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웃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사촌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있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께 내 가지고 있는 기도 지향이 아무리 크고 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무게가 아무리 크고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들이 많다더라도 먼저 성령님께 청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중재기도 연사입니다. 전구기도 연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주님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당신 앞에서 부러지져야 하는 기도의 지향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헤아린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먼저 기도로 불태워지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성모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마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웃을 향해서 도움이 되어주시면 또 다른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응원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아니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광화문에서
차가 막혀서 전광판에 나오더라고요. 도심 행진 때문에 차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광판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걸 보면서 하염없이 차를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그들이 있어야 될 게, 저렇게 나라를 사랑한다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바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티모테오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나의 어떤 사상적인 걸 떠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로 그 누군가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먼저 무엇부터 쌓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부터가 또 다른 마리아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상적인 노선, 지금 내가 바라보는 정치적인 어떤 경향들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아부해야 된다고요. 온유해야 된다고요. 온유하는 건 어떤 거예요? 상대방의 뜻을, 상대방의 능력이, 상대방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능력이 더 크고 하느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수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못마땅하다면, 우리 본당 신부님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직장 상사가 있고 가족들 안에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가 있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내 뜻을, 내가 법적으로든 내가 아무리 정의를 앞세워서든 내가 공의를 앞세워서든 다 처단할 수 있고 그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나의 어깨를 다시금 곳곳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아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섭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25일에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여러분들 맞이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가까이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목동들처럼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미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섭리를 감사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로고테라피라는 테라피, 심리 요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미를 찾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히브리인들이 가는데 똑같은 유대인들이 잡혀서 죽으러 가는데 어떤 이들은 기쁘게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죽으러 가는데도 천국 가는 것처럼 기쁘게 가고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아직 자기 번호가 불려지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 이상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럼 그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일까를 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의미를 해석해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4장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 너희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너희가 세세대대로 새겨야 될 나의 법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 자기 수감표 안에다가 넣어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닥쳐있는 상황, 우리는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두려워하잖아요. 오지도 않은 걱정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성모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뻐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도의 주제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여주실 것이 있대요. 무슨?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을 보려면 지금 예수님을 보러 왔던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첫 번째 성모님처럼, 목동들처럼, 사망들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려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했나요? 아닙니다. 오직 그 이미들과 그 가난과 그 고통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간 그들, 주님을 찾으려는 그 열망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그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들 눈앞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영광을 걷어차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영광 복덩어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마디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 들었던 말씀을 심령과 통성기도 가운데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할 대상들을 떠올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께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또 다른 마리아로 써달라는 기도를 함께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고통, 나의 십자가, 나의 절망, 나의 눈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들을 다시금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고통과 징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결코 나에게 임하시는 영광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다른 마리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마치 모세가 저들을 향해서 전쟁터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주님 앞에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심령과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가, 고통이, 눈물이, 아픔이, 상처가 나에게 주시는 벌이고 징벌이고 당신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당신께 투정을 부려왔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껴안을 수 있도록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당신의 섭리와 사랑과 당신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동방박사들처럼 당신의 구원을 기쁘게 기다렸던 그 목동들처럼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열망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희망하며 구원의 메시아를 선포할 수 있는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그 공포로 나를 치닫게 만드는 모든 절망의 두려움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당당하게 우리의 이성과 심령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모든 위험을 통하여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통하여 당신은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신다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둠의 유혹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와 눈물 가운데서 세워진 이 가톨릭 교회가, 이 한국 천주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가난한 이들과 아파하는 이들과 눈물겨워하는 이들을 품에 안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당신께서 마련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이 나라에 세우신 많은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을 두려워함으로써 새롭게 국민들을 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하게 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뜻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의 모든 위정자들을,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공무원들을 당신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